전에는 목적지에 빠르게 가는 법, 목적지에 빠르게 가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을 보면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요, 저도 기억을 하던 사람이라 가슴이 막 찢어져요. 그래서 또 뭐 김정남이 암살되고 피살되고 그러고 보면서 또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과연 한국에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너무나 많이 들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의 이 글을 한 줄을 썼는데요. 한 줄을 썼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글이 뭔지 아냐면요, 그릇된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릇된 것은 알았는데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 재벌 총수, 대형 교회,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한 어절이었습니다. 지금 틀렸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 그래요, 대통령도 잘못됐고 또 재벌도 잘못됐고 대형 교회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목회는 진짜 옳은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옳은 길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진실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당신은 옳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한국의 흐름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다 틀렸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목사야, 너는 올바르게 목회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이 어려운 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고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많은 목사님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충고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요새 젊은이들 말로 레알? 정말 과정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빠르게 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또 빠르게 주의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가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 딱 보니까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목적지에 빠르게 가는 법,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빠르게 가는 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은 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4번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되기로 12명,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죠.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막 모여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공천은 따는 당사입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제자들 보고 이곳 베세다를 떠나 배를 건너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라.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응하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났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뭐냐면 막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야? 베드로가 막 뛰어나갑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무리를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에 배를 저벅저벅 하는데 풍랑이 옵니다. 풍랑을 쳐다보니까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으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뭐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런 뜻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다. 이런 단어도 없어요.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시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을 지금 요한은 하려고 할까요? 너희 신앙생활에 가려고 하던 것 예수님만 만나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내 인생의 목적지에 빠르게 가는 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의 멋진 성공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그것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화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저도 몇 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영국 신문에서 이런 신문에서 공고가 났다 그럽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아서 현상 공부를 했다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렇게 가는 게 빠릅니다. 그랬더니 1등 받은 데가 어디냐면 초등학생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 1등이 뭔지 아시죠?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상을 받았다. 저도 이 설교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예화를 읽는 순간에 정말 이 영국 신문은 언제 신문이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2시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문이었는지 잘 모르고 전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썼다라고 하는 예화만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실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법이 뭡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화는 뭐예요?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면 가장 빠르다. 요새는 뭐 그런 친구 있습니까? 현대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단어를 좀 바꾸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빨리 간 겁니까?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진 겁니까?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진 것뿐이죠. 시간은 오히려 더 걸렸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졌더라. 현대사회에서는요, 이런 감상적인 얘기하면 설교 들을 때는 꼬박끄덕끄덕 하는데 청년들이 집에 가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참 이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목사님이 예화하면 가면서 아재 개그 오늘 하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죠? 그냥 느낌으로 빨리 가는 것 말고 진짜 빨리 행복하게 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늦게 갔는데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거 아니죠.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 뭡니까? 내가 어디 원하는 곳까지 한국에서 빨리 가는 법이 뭡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좋은 지도 앱을 까는 겁니다. 네이버 앱이든 뭐 카카오 앱이든 좋은 내비 앱을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최신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갑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가장 빠른 길과 가장 짧은 길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짧은 길도 거기에 뭐 신호등이 있고 트래픽이 심하면 느리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을 항상 뭐예요? 추천 코스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빠르게 가는 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내비게이션은 거의 티팩이 깔려있죠. 실시간 교통 정보가 다 깔려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을 빠르게 매일 추천해서 좀. 작년도 추석 때 보니까 사람들이 이 티팩을 전부 까는 바람에 추석으로 내려가는데 그 고속도로에 티팩 때문에 4시간이 지연돼요. 모든 정보가 다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낌 갖고 사는 거 싫다는 거죠. 실제로 빨리 가고 그리고 또 그 가는 길도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이 뭘까? 여러분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에 대박 나면 그 다음에 부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방법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 당첨금으로 사업했더니 대박이 나는 겁니다. 난 돈 하나도 안 들였는데 로또 복권에 돈 내서 그 돈으로 사업하니까 대박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도 불가능한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대박나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힘들고요. 사업에 대박나는 건 더 힘듭니다. 잘못하면 요새같이 뭐 수감됩니다. 거기서 누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한다고 그냥 빠른 길을 가려고 자기가 사업하다가요, 가족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친구 잃고 먼 길을 돌아가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목적지 가다가 지쳐 죽고 마는 게 인생이다 그럽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목적지에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는 뭐예요? 내가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야겠죠. 우리 본문의 말씀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제자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요한복음에는 이 왜 이들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스치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재촉하다 뜻이 뭐냐면 급하게 강권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급하게 강권하여서 지금 가라고 하신 것이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을까? 바로 그 전례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그 함성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공천 받았고 나는 국회의원 이상 되겠구나. 아니 특검 자리 하나는 잡겠구나. 그러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전부 다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이 다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세상적인 생각 버리고 내가 바라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런 얘기만 들리면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왔을 때는 되게 좋고요. 어쨌든 가슴에 막 울려요. 왜? 저도 좀 목사님 저도 좀 성공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딱 주시면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뢰도 되지만 어쨌든 가슴이 뻥 뚫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여기서 성공하고 베세다에서 정말 왕이 되어서 왕을 등극필하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제자들이 거부했다, 불평했다, 토론했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갑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목적지는 내가 바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목적지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목적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라 이런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죠. 내가 멋지게 한번 살고 싶잖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목적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때 어떠한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한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큰 바람, 거기에 아네무 메갈루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초속 14에서 29m 정도 강풍인데요. 태풍이 초속 20m 넘는 태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큰 강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기에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셔놓고 그 길을 가는데 태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놓고 그 길을 가는데 막 태풍을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풍을 보내갖고 거기서 박수치고 찬양하며 가면 되는데 왜 거기에 태풍을 보내시고 강풍을 보내시냐? 왜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내 삶의 인생에 강풍이 부냐는 거예요. 풍랑이 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 내가 주일 좀 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막 형편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업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면 노를 저어 어떻게 해요? 10여째 풍랑이 일 때 포기하고 아유 주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자빠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벳세다로 뱃머리를 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10여리 뭐야? 4km 정도 됐겠죠.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아주 그 잔뼈가 굵은 프로 어부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초저녁부터 이제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거든요. 근 10시간 정도를 노를 쳤다. 풍랑 속에서 열심히 노를 쳐서 4km 정도, 10여리 정도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풍랑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제자들이 만약 싸움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발길을 돌려서 벳세다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막 약속하신 길이니까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막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내니가 뭐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은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삶에 풍랑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가지 못하는 길이라도 노를 저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고에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처절한 싸움의 현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참 개척하면서 야 내가 개척하면 한 1년 만에 한 1000명 모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 때 신대원에서 목사님들하고 설교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개척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랬는데요. 1년 지나니까 어렵고 2년 지나니까 더 어렵고요. 3년 지나니까 더 어렵고요. 4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겠더라. 내 인생이 그렇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 모든 것은 책임질 테니 너는 뭐래? 최선을 다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막스 실과 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로 가거나 아니면 평범한 길을 갈 때 열심히 달리는 길을 간다. 근데 지름길로 딱 가면요. 거기에는 막 가시덤불이 있고 막 거미가 쳐져 있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니까 험난한 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 지름길을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남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남들보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죽어라고 열심히 막 쉬지 않고 달려가야 남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다.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려운 길을 힘들어 가든지 아니면 쉬운 길을 죽어라고 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쉬운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 인생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학업의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진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어때요? 주님이 찾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구매교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내가 10리를 가든 20리를 가든 그것은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나을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사실 이 말씀 하나만 갖고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곧 유테오스라는 말은 즉시란 뜻이에요. 이미디어트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말자 배가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지금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한 15.2km 정도 됩니다. 15.2km에 10시간을 제자들이 애를 써서 노를 졌는데 10열이 한 4km 정도 간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km에서 11km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냥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이 정도 하면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라고 일하는데 아무것도 변해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르렀더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뭐냐면 이르게 하셨다. 원어대로 직역한 거예요.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르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저물었다는 뜻이 아니고 저물게 하셨다.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라 바람이 불게 하셨다. 파도가 일었다. 이게 아니라 파도가 일게 하셨다.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게 하시고 날이 저물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파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바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길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셨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부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정목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풍랑을 주시고 파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백성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주님을 맞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곧 어떻게 했다고요?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풍랑 가운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이 뭐야? 곧 그들을 가려던 땅에 도착했죠.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제일 중요한 만남.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부모 어떤 부모예요? 돈 많은 부모 아니에요. 좋은 부모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는 부모.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참 좋았어요. 저에게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다른 사람같이 비판하지 않고 끌어주고 안아주는 부모. 내가 그런 부모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친구 만나셔야 돼요. 좋은 스승 만나셔야 되고요. 좋은 멘토 만나셔야 되고요. 좋은 배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왜 나오냐고요? 기도해야죠.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거의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보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뭐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다른 말로 그러면 예수를 영접받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났다. 똑같은 단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래 풍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곧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결정되어 준 게 천국과 지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이겨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팔려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글쎄 애굽의 총리가 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갔는데요. 사자굴에 덮여졌는데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요. 메대와 바사의 총리까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정해졌습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 성공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결정하십니다. 내 아들 좋은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기도해놓군요. 기도해서 아들 합격하고 나니까 그 아들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훌륭한 재벌이 되겠다고 그랬는데요. 훌륭한 재벌이 되니까 맨날 술집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안 되죠.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결정하면 몸이 갑자기 안 와. 막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요. 막 주님 앞에서 내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차가 빵꾸가 나고 사고 나요. 풍랑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끝이에요. 거기 올 때 뭐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주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식간에 그 즉시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삶을 다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부터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걷겠습니다. 결정하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의 교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